우리 1절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사속자는 이 다윗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대단한 말씀보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가라. 그리고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틀린 게 많아요. 내 기준,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본 거, 그렇죠? 그것들로 하나님의 계획과 맞춰진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 속에 맞춰지는 거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을 믿고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지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얘기하셔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대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게 아니라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자꾸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데 행동 고쳐지기 이전에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무엇을 믿는 믿음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세상 걸 바라보니까 낙심이 되거든요. 그렇죠? 자꾸 내 현장을 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니까 낙심이 돼버려요. 그 우리가 낙심하기 이전에 붙잡을 게 하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 믿는 건 그치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몸이 아팠다가 내가 몸이 났어. 아, 나 하나님 믿어. 이런 육신적인 건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게 내 심령 속에 믿어지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체험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니까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그 영이 떠나서 죽어있는 내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걸 놓치고 만약에 살아간다, 열심히 살아간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이 확실히 믿어져야 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라갈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속에 믿음이 회복되고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무시하라 이 말이 아니라 세상의 것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기보단 육신적인 것에 자꾸 안 되어지니까 거기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매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확실한 언약을 봄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삶에서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자꾸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왜 작고 큰 문제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가지고 응답받고 해답을 얻어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자꾸 큰 응답으로 자꾸 누려지면 그게 내게 믿음이 된다니까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큰 문제를 딱 만나면 믿음으로 도전하더라. 기도해야 되겠다 막 이런다. 그런데 결국은 인간이 어디에 무너지냐? 사람들이 작은 것에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건 뭐에 무너져요? 내 속에 있는 분, 화. 그렇죠? 그거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큰 믿음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 때문에 자녀가 상처받아 있고, 그렇죠? 뭐가 자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떠나고 이런 상태가 된다니까요. 제가 어제 그분 말 들어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삶 속에 딱 가서 그분들과 만나보니까 그분들 개인 삶은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 삶은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녀들은, 그 사이에 후대들은 계속 상처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기도 제목은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분이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로요. 여러분 삶 속에 겉으로 보는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 되지 말고요. 여러분 삶 속에 작고 큰 문제 속에 진짜 복음으로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면서요. 진짜 그리스도와 내 인생에 진짜 답이 맞구나. 그 행복한 증인되라니까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를 바라볼 때 대단한 말로, 대단한 것으로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보고 보냐? 삶에서 작고 큰 문제 속에 진짜 선택하고 바라보는 그것을 봐요. 그죠? 말을 하는 거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진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진짜 이런 모습 속에 아, 진짜 언약을 따라가는구나. 기도하는구나. 진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속에 믿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대단한 결단과 대단한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일어나는 이 믿음 없는 갈등과 문제는 복음 아니면 치유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내 인생의 작고 큰 문제 속에 복음을 누리라니까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작은 것 하나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것이 결국은 내 삶 속에 큰 불신앙으로 다가오는 결과가 찾아온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작은 새 하나 쪼개지 않은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해서요? 그 후대가 400년 노예되는 인생이 됐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네 때는 평안할 거야. 근데 그 후대는 400년 계기됐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도 다 알고 계시지만 내 자녀가 나의 작은 그 하나 때문에 큰 결과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마시고 이 아침에 여러분 속에 도저히 안 끝나고 있는 숨어있는 그 문제를 놓고 그래서 고백하라니까. 숨어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 나도 모르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드러난 문제는 있지만 나도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늘 반복되는 실패가 되는 문제. 운명처럼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 근데 이상한 건요. 반복되는 실패가 오는데 나도 몰라요. 늘 그것 때문에 아픔이 찾아오고 늘 그것 때문에 실패가 찾아오는데 모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그리스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 삶에 있는 작고 큰 문제 속에 아,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발견이 안 돼요. 아,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이게 죄의 문제구나. 이게 사단 문제구나. 이게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응답을 받기 전에 여러분 심령 속에 왜 나에게 그리스도인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응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심령 속에 보니까 깊이 박혀 있는 게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불안, 두려움.
뭔가를 일을 시작하고 뭔가 결정할 때 이 불안과 두려움이 저를 끝까지 붙잡아요. 저는 몰랐다니까 그게 불안이고 두려움인지 몰랐어요. 그냥 저는 그냥 앞을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백을 계속하다 보니까 제 속에 깊이 박힌 두려움이에요. 근데 희한한 게 성경의 모든 인물들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제일 첫 번째 얘기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가장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래요. 제가 그걸 딱 붙잡는 순간 맞다. 내 심령 깊이 박혀있는 사단이 내 심령 속에 심어놓은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그렇죠? 그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래요. 그렇구나. 내 이 심령 깊이 들어가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 묵상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이게 제게 답이 됐어요. 하나님, 이 두려움의 재앙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이 두려움 속에 임하는 흑암의 세력을 꺼주시고, 그렇죠? 이 부분에 주님께서 영원한 주인 되십니다. 그 순간에 제 속에 답이 되더라고. 그렇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이유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이끌어가게 함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내 속에 박혀있는 그 두려움이 나를 계속 어떻게 돼요? 붙잡고 있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쪼개지 못하는 솔개가, 내가 쪼개지 못하는 작은 새 같은 거예요. 놓지 못하는. 그렇죠? 쟤도 보니까 제 자녀를 놓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제 자녀를 놓지 못해요. 근본 속에 보니까.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약속보다는 제 잔소리가 빨라요. 이상하게요. 성도들 바라보면서는 하나님 하실 거 이런데요. 제 자녀를 바라보고서는 하나님 하실 거라고 안 돼요. 제가 쪼개지 못하는 작은 거예요. 그렇죠? 참고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 진짜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다윗이하고도 얘기했는데 다윗이가 아빠랑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거든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맞는 말을 하는데 얘는 상처야. 맞는 말을 하는데 상처인 거야. 좋은 말을 해주고요. 좋은 얘기를 해준데 얘는 상처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이 아이가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는 하는데 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일단 내가 영적인 대화를 하면 귀를 닫아. 귀를 닫아. 왜? 또 하나의 잔소리니까. 그렇죠? 제가 이번 주 답을 얻었다니까요. 내 배에서 나오는 그가 상속자가 되리라. 저는 그때 딱 믿었어요. 내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구나. 그렇죠? 하나님 것이구나. 내가 이 자녀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내 두려움으로 이 자녀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지요. 그것도 두려움이라. 그래서 이번 주에 그리스도 답을 많이 얻었다니까요. 그게 저랬어요. 하나님, 내 자녀의 관계 속에 임해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내 자녀와 관계를 깨지게 만드는 재앙의 저주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렇죠? 내 자녀의 관계 속에 주님의 주인 되어달라고. 그렇지?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 네 뱃속에 나온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이 자녀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인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제 삶 속에 작고 큰 문제 속에 답이 안 돼요. 답이 안 되니까 그런 작고 큰 것들이 내 삶 속에 계속 뭐가 돼요?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큰 거로 발목 붙잡히는 게 아니라니까. 작은 거.
그 작은 것이 내 삶 속에 발목이 되어져 가지고 붙잡혀서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내가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는지 몰라요. 왜 무너지는지 모르다니까요. 왜 자녀와 멀어져 있는지, 그렇죠? 왜 내 삶에 자꾸 내 주변 사람들은 날 떠나는지, 왜 나는 홀로인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움을 자꾸 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삶에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내가 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통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근데 그 사단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 삶을 놓고 많은 걸 가지고 응답받기 위해서 그래서 고백하지 말고, 진짜 내 인생에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나도 모르는 문제 속에 나를 붙잡고 가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라니까. 그렇죠? 재앙을 막으시고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고민하지 마시고 자녀 문제 이전에 나를 보라니까. 그렇죠?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그 부분들이 복음으로 뒤바뀌어야 돼. 그렇죠? 복음으로 뒤바뀌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 오늘도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돼요. 나에게 오늘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도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찾았고 나는 주인을 만났어.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행복은요, 나 혼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보게 돼요. 그렇죠? 믿음에 선택하는 거, 장로님이 믿음에 선택하는 거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사람들이 말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보고 따라간다니까요. 그렇죠? 믿음의 행동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안 해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이 사고를 쳐요. 꼭 사고 친다니까. 말 때문에 사고가 나요. 안 할 말을 하다가 꼭 걸려들어.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니까요. 근데 그것도 복음으로 뒤바꾸지 않으면 그 말 많은 것도 하나님 사용하실 텐데 그게 복음화되지 않으면 그 말 많은 것 때문에 내가 얽혀버려. 그렇죠? 이게 청삼장이라니까요. 좋은 달란트가 복음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 좋은 달란트도 오히려 뭐가 돼버려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달란트도 복음 안에서 재해석해야 돼. 그렇죠? 진짜 이 달란트도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으면 이걸로 자랑하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 기능에 주님이 주인 되달라고. 그렇죠? 이 기능에 내가 내 잘남에 묶이지 않고 정말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기능을 통해서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자칫 못하면 내 인생의 복음보다 다른 것이 앞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든 나쁘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재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내 삶이 재해석 안 되면요, 어떤 것도 복음 안에서 응답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재해석해 준 중이에요 지금. 그렇죠? 아브라함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자식 없는 것에 대한 거, 더 중요한 건 두려움, 불안. 하나님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뭐예요? 문제 사건 통해서 아브라함을 바꿔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었던 12장, 13장, 14장은 우리의 일생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복음으로 다 바꾸라고. 아브라함이 완벽해져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그 답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진짜 우리 제전백교 모든 성도님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복음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나는 너의 방패래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래요. 그렇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하나님이셔요. 나의 그 지극히 큰 상급이 그렇죠? 그리스도라니까요. 나는 너의 뭐라고요? 방패래요. 어떤 방패예요? 재앙을 막는 방패요? 흑암을 이기는 방패요? 그렇죠? 내 인생에 밀려오는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방패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 또 뭐라 그래요? 나한테 누굴 주시렵니까? 나한테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많은 말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작고 큰 문제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다가 진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그걸로 말미암아 기뻐지는 은혜가, 그러면 여러분 그거 기뻐지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매일 복음으로 체험하면 많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어지면 아 저것도 하나님 바꾸실 거야.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뭘로 바꾸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중요한 발판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응답이 여러분 속에 축복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 응답 안에서 오늘도 도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진짜 이 복음 누림의 시스템이 딱 갖춰져야 돼요. 시스템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이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리는, 또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는 그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행복한 증거로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응답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크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속에 모든 불신을 가져온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심과 노력과 나의 정성이 아닌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참 축복과 응답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생명의 약속을 이뤄갈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